사무엘상 11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 구약성경 424페이지 사무엘상 11장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손을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에게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일이 없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인사는 생략하고요. 따라서 하세요. 계속 승리합시다. 수요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크게 감동하사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암몬, 나하스 왕, 나하스라는 뜻은 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나하스 뱀 새끼를 그 수십만 대군을 멋지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났어요.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요. 야, 우리 왕이 최고다. 우리가 왕 세우기를 잘했다. 하면서 사울 왕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고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에 사울 왕을 뽑아 세울 때 사울 왕 저자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라고 반대하던 자를 찾아내서 죽이자. 막 이런 극단적인 사람까지 생기게 됐고요. 벌써 사울 왕에 대한 기대와 의존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이 전쟁은 사실 누가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셔서 이긴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영광 찬송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입을 싹 닫고 사울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의 승리를 보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잘 리더십 있게 잘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신 은총을 잊어먹고 사람, 자기들이 승리하고 사울 왕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은 몰라요.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못 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있어요? 지구는 누가 하루에 24시간 돌리세요? 누가 저 태양을 지금도 빛나게 하세요? 누가 봄이 돌아오게 하세요?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거 주세요? 누가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마실 산소를 주세요?
누가 우리를 호흡하게 하세요? 누가 우리의 눈을 껌뻑이게 하시냐고. 누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어요? 지가 만들었나? 누가 호흡하게 하시냐고요? 누가 나를 존재케 하시냐고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내가 힘쓰고 애써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처럼, 뭐 조금 일이 잘 되면 지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배후의 은혜 손길을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왕 세운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한 전도자가 신사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공로로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답니다 라고 했더니 이 신사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어릴 적부터 공짜를 바라지 말라고 교육받았어. 나는 공짜 같은 거 원치 않소. 나는 내가 당당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값만 나는 원하고. 아주 똑똑한 척하죠. 아주 잘난 것 같죠. 그럴 때 전도자가 묻습니다.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나는 내가 정정당당하게 노력한 것 이외에는 나 바라지 않소. 이 신사라는 이 사람한테 전도자가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디디고 다는 땅에 대한 이 대가를 지불하셨어? 선생님이 평생도록 쓰이고 있는 저 햇볕의 대가를 지불하셨어? 선생님이 마시고 있는 산소의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 선생님이 데리고 사는 그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들 값을 지불하셨어? 일거수일투족에다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갚을 길 없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소?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트루먼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을 이제 멋지게 끝내고 승리했잖아요. 이제 미국 연합군이. 그때 이제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대통령이 우리 미국을 승리로 이끌었어. 훌륭하오. 라고 이제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보다 훌륭한 대통령감들은 우리나라에 100명도 넘소. 좀 겸손하죠? 나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감들이 100명이나 넘소.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이때 옆에 있던 다른 기자가 고백합니다. 아니요, 트루먼 대통령 각하 100명이 아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소. 헤아릴 수 없이 많소. 그까지 대통령 못해가지고 제일 쉬운 게 대통령이다. 보좌관 대통령 가만히 있을수록 나라는 평안한 거예요. 자꾸 움직일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 보좌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해야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전문가들 말 안 듣고 보좌관 말 안 듣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 말을 안 들으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대통령 뭘 알아? 전문가들 말 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보좌관들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탁탁탁 경제는 경제 전문가,
국방은 국방 전문가, 코로나는 코로나 전문가. 그들에게 맡겼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대통령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청와대에서. 그리고 가끔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예? 순신을 하고. 대통령이 다 해먹으려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지. 멋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쉬운 게 대통령이에요. 김성옥 권사님도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 왜?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트루만 대통령의 겸손함이에요. 나보다 훌륭한 대통령감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교만하면 나라 망치는 거예요. 겸손하게 전문가들을 존중해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 그게 최고의 지도자인 거예요.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 났어요. 승리했다고. 누가 주신 승리인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지들이 다 영광 받아먹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더라. 막 자기들끼리. 그런데 홀로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홀로 사울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승리했다고 난리 막 잔치를 벌이는 홀로 근심 속에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지금 걱정이 태산 같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예배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교회거든요. 민족교회거든. 하나님은 뒷전이고 지들이 승리한 것처럼 지들이 잔치 벌리고 날 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12절 보면 길갈인갈로 끌은 길갈이 어디 나오는데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그들을 그들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마지막 은퇴 설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1절부터가 쭉 사무엘의 설교, 마지막 은퇴 설교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지금 나이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설교라는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그들에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의 모습을 여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사울왕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일종의 목회자죠. 이스라엘 나라는 왕도 목회자예요. 목자예요. 선지자, 제사장과 함께. 그래서 참 목자의 모습, 참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쭉 그 제시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하나 하고 다음부터 또 쭉 나갈 거예요. 자, 우리도 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목자고 지도자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무리를 향해서, 사도가 아니에요.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이 빛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물론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지만 빛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빛은 뭐 하는 거예요? 에?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은 빛을 발하는 게 특징이에요. 빛을 발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목자의 사명, 지도자의 삶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빛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소금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목자요,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지도자입니다. 뭐 양이 많든 적든 첫 번째 양이 자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식의 빛이요, 자식의 소금이요, 자식이 우리의 양이에요. 아멘. 가족들, 먼저 믿는 성도는 안 믿는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척이나 우리는 지도자예요. 우리는 목자라고요. 빛으로서 빛을 비춰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에요. 믿었으면 빛이에요. 빛을 발해야 돼요. 즉 지도자로서 목자로서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걸 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를 만인 제사장이라, 만인 선지자라, 만인 왕권을 가진 자라. 계속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삼중직이 계승된다고. 예수님처럼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로서 삼중직이 우리에게 계승이 되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를 일으킬 때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작든 크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서 또는 소금으로서 또는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삶을 살도록 여기 본문에 사무엘이 참된 목자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목자상, 지도자상, 빛된 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첫 번째로 자 여기 2절을 보실까요? 2절. 이제 왕이 너 옆에 출입하느니라. 사무엘의 설교예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어떻게 졌고 휘어졌고. 사무엘은 굉장히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늙은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80, 90대지 않았을까. 예.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나오잖아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십몇 년을간을 그냥 울고불고 분인나가 자꾸 꼬리 찔고 막 괴롭히니까 울고불고 통곡을 해서 십몇 년 만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약속대로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몇 살에 젖대는지 모르지만 보통 2-3살, 서너 살이면 젖대잖아요. 젖대자마자 그 어린아이를 뚝 떼가지고 엘리 제사장 그 성전에다가 거기 넣어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자라도록. 옛날에는 제사장감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따로 교육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냥 젖대자마자 여러분은 언제까지 끼고 놀 거예요? 젖대자마자. 좀 늦게 떼긴 했나 보지 뭐. 그렇게 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릴 적부터. 그래서 사무엘은 그 제사장들 밑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옛날 다 했던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밤에 자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아직 어린아이니까 엘리 제사장님 날 부르셨나 보다. 엘리 제사장한테 막 뛰어가는 거야. 저를 부르셨나이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가 자다 말고 너 왜 이래? 너 아니야 돌아가 자거라.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상하다. 또 쪼르르 이제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 음성으로. 비록 엘리 제사장이 엉터리였지만 또 하나님이 쓰시긴 쓰시는 거거든. 그래서 나를 부르셨나 여기 있나이다. 안 불렀다니까 너 헛거들었구나. 가서 자거라. 기분은 나쁘겠죠. 자는데 깨우니까. 세 번째 또 사무엘에서 부르는 거예요. 또 달려갔어요.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얘가 뭐가 있긴 있어. 아,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이 엘리 제사장이 첫 번에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 멍청한 늙은 엘리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이제 너 가서 자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르시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또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데 말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말씀 하나님과 기도도 안 해가지고 말씀하도 듣지도 않고 말이 안 통해. 말씀하고 싶어 하셔. 뭔가 말씀을 하셔야 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장례를 말씀을 하셔야 돼.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 입이 근질근질 하신가 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누구한테는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할 대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쓰시는 거예요. 사무엘, 어린아이. 대여살 먹은 어린아이. 그래서 사무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엘리 제사장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저들의 죄를 내가 다 보았다. 내가 저 집안을 내가 징치할 것이다. 사무엘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사무엘아 이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잠이 깼어요. 이제 새벽녘에 엘리가 부르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기 확실하니까. 야, 뭐라 그러더냐? 그런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엘리와 그 아들들을 처단하시고 죽이고 노인 없게 하고 분노하시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너 나 그대로 얘기를 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거 무서우니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적부터 선지자예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셨어요. 쓰실 사람이 없으면 여자도 쓰시고, 쓰실 사람이 없으면 어린아이도 쓰세요. 이게 참 딱하신 하나님이죠. 이게 바로 어려서부터, 그때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건 이제 세월이 50년이 흘렀는지 80년이 흘렀는지, 어릴 적부터 오늘 이때까지 내가 늙어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변함없이 너희 가운데 출입했다. 수십 년, 7, 80년 이상을 변함없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사로 쓰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변함없이 참 목자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 참 목자는 상록수가 되어야 된다. 참 목자는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의 참 목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 요한복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수없이 나는 선한 목자라. 즉 착한 목자, 나는 좋은 목자다. 예수님은 좋은 목자신데, 우리의 샘플 목자신데, 그래서 10월에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참 목자, 참 지도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요. 예, 변하면 안 돼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변덕에 죽을 듯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맨날 왔다 갔다 하셔. 그럼 어떻게 될까?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변질되지 않으세요. 동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라 그러잖아요. 예.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분의 성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약속, 그분 자신이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나의 반석이세요. 그분은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그분은 언제나 변질되거나, 예? 또는 변덕 부리지 않았어요. 아멘. 그 목자를 우리도 본받지 않은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목자는, 지도자는 변질되면 안 돼요. 언제나 한결같아야 돼요. 아멘. 지도자가, 목자가, 성도가 변덕스럽고 기복이 심하고 카멜론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참 목자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믿고 따라요? 변함이 없어야 돼.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 나는 어릴 적부터 나이 많아 백발이 되어 늙을 때까지 변함없이 너희 가운데 출입했노라.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따르는 거지. 아멘. 사무엘은 늘 변함이 없이 어릴 적부터 변함없이 그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법 지키면서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경스러운 이스라엘 사사요, 지도자요, 목자였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사무엘도 사람인데 살다 보면 이렇게 좀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다운될 때도 있고 업될 때도 있고, 예?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변질되는. 근데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나이 많아 늙고 백수가 될 때까지 그 믿음, 그 신앙,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모습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지금까지 살펴봐요. 사무엘 그러면 그의 그 장기, 사무엘 그러면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예? 먼저 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면 죄인데 나는 그 죄 범치 않기로 나는 약속한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그래요?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면 좀 곤란하고. 누굴 닮았어요? 그 엄마를 닮았잖아요. 엄마 한나. 예?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십수년을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기도를 그렇게 십수년을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면 그게 습관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범치 않겠노라.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속에는 무엇도 포함돼요. 예? 사무엘이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죄 안 졌다면 큰일 나요. 사무엘도 사람인데 죄 안 짓는 사람 오직 한 분밖에 없어.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면 죄를 안 질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도 죄를 짓고 연약한 인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변함없이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다른 종들은 실수도 많고 모세도 실수하고요, 첩도 있고 막 모세도 난리 피고요, 다윗도 막 다른 남 아내 떼서 막 가늠도 하고 별짓들 다 하고, 막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막 첩보 얻어가지고 난리 피고.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생겨요. 뭐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야곱은 더 하고요. 야곱은 정말, 야곱 읽으면서 자신을 얻어요. 다 부족하지만 사무엘은요, 부족한 기록이 없어. 그래서 이게 사무엘 자기가 기록해가지고 자기 약점은 쏙 빼놓고 기록한 것 같아. 왜냐하면 다윗 같은 아브라함 이런 건 자기가 기록 안 했거든. 근데 사무엘 상하는 지가 기록한 거야. 그래서 여기 실수한 게 없다 하더라도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록을 빼먹은 거고, 사무엘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무엘이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릴 적부터 늙어 백수가 될 때까지 왜 변함없이 상록수, 사철나무 변함없이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예? 게을러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 생활이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범치 않고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나 부족한 점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니까. 꼭 회개라는 말을 안 적어도 그거는 상식 아니요?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첫 번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 아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백수가 되어 늙을 때까지 변함없는 신앙, 변질되지 않는 신앙, 이렇게 부패되지 않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은 기도와 회개였다는 거예요. 기도생활과 회개생활을 똑바로 하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참 변화무쌍하지만 어떤 분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옆에서 지켜보면 은혜 받을 땐 천사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데는 그냥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하고 있다가 드디어 안 보여. 드디어 안 보여. 그러다 드디어 또 갑자기 나타났어. 그러다가 또 천사처럼 막 그러다가 또 드디어 없어졌어. 이게 10년, 20년, 30년 이게 목회다 보면 다 보여요. 정신 하나도 없어. 특히 그 여자분들 정신 하나도 없어. 제대로 좀 잘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김성옥 권사님이나 정인자 권사님이 변함이 없어. 이분들은 속이 어떻게 되든 말든 변함이 없어. 그거 한 가지는 늘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여튼 변하지 않아야 돼요. 좀 이렇게 좀 변죽 좀 덜 끌었으면 좋겠어. 오케스트라를 이제 연주한다든지 또는 바이올린 독주를 한다든지 첼로 뭐 독주 이런 걸 할 때 보면 이제 막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삐삐삐 하면서 그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미리 좀 조절하고 나오죠. 뭐야 저게 미리 조절하고 나오지. 저 사람들 되게 준비성이 급하게 왔나? 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음을 미리 조절해 놓으면 들고 오는 동안에 그게 또 늘어진대요. 이게 현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늘어지고 이게
평소에는 풀어놨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연주하기 10분 전, 5분 전, 1분 전, 즉 거기서 조정하는 거예요. 예. 그 피아노 음에 맞춘다든지 또는 오보에 맞춰서 그 기준이 피아노는 오보예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오보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음을 완벽하게 조절하고 나서 연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튜닝이라고 그래요. 튜닝. 따라서 해보세요. 튜닝. 이런 상식도 알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 독주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막 삐삐삐삐 튜닝하는구나. 그러면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튜닝. 늘어진 현이나 이거를 잘 완벽하게 조절을 하고 나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튜닝을 안 하고 연주를 하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그건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튜닝. 튜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뭐가 있어야 돼요? 튜닝이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줄이 늘어져. 그렇죠? 이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이제 늘어질 거예요, 줄이. 내일쯤이면 다 풀어질 거야, 아마. 그러면 이제 모레 금요일 날 또 와가지고 튜닝 해가지고 또 돌아가고. 또 늘어졌다가 주일 날 또 와서 튜닝을 해서 또 새로워지고. 아멘. 늘어진 줄, 끊어진 줄, 변질된 녹슨 줄, 죄로 말미암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흐르다 보면, 살다 보면 업될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 그러면 자꾸 줄이 뒤틀어져요. 그걸 빨리 튜닝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튜닝을 안 하면 변질된 신앙이 되어버려요. 타락한 신앙, 형편없는 신앙.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 또는 중고등부 청년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가 이 튜닝을 안 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튜닝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악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튜닝을 할 때 기준이 뭘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도 간음 사건에다가 실수해다가 모세도 막 첩까지 읊고 아브라함도 난리 피고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들이 줄이 끊어주고 풀어주고 엉망이 됐을 때 빨리 그들이 튜닝을 해서 제자리에 올라섰잖아요. 그 튜닝하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튜닝을 뭐라 그런다? 회개라 그런다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튜닝을 잘할수록 그 인간, 그 삶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어릴 적부터 늙어 꼬부라져 백발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출입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고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마귀의 공격도 있고요. 얼마나 세상이 파란만장합니까? 사무엘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튜닝을 잘합시다. 그게 다윗이었고요. 그게 모세였고요. 비록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현이 늘어지기도 하고 했지만 빨리빨리 튜닝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튜닝할 때 기준이 뭘까요? 튜닝하는 작업을 회개라고 그러고 튜닝할 때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 마음대로 해요? 아까 오보에나 피아노 음에 맞춰서 튜닝을 해야 된다잖아. 그랬잖아요. 기준음이 있어야 거기에 맞추지. 우리의 튜닝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기준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튜닝의 기준음이 되는 거예요. 기준의 기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참목자신데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천지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셨지만 피를 뿌리러 오셨지만 속죄하러 오셨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샘플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범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이게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튜닝을 잘해야 돼요. 회개를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믿음을 튜닝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튜닝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죽이 툭툭 끓던 우리의 성격도 튜닝을 해야 돼. 맨날 그 성격이 울거락 불거락 그 변함이 없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불구락불구락 날마다 그냥 변죽이 죽끝들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지 않은 거예요. 좀 속에서 막 힘들고 괴로워도 예배 전에 빨리 와가지고 튜닝하고 빨리빨리 튜닝하고 빨리빨리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현을 잘 잡아가지고 환한 모습을 빨리 회복해서 사람의 변화가 없어야지. 어떤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고 어떤 때는 지옥에서 올라온 것 같고 종잡을 수가 없으면 본인도 힘들고요. 덕도 안 되고요.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빛을 발할 때 얼굴도 빛이에요. 얼굴이 그냥 어두워가지고 무슨 일이 생겼지. 그 어둠을 비추는 거죠. 어둠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날 때마다 환히 비칠 때 마음도 기쁘고 저분만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 저분만 보면은 내가 힘을 얻어. 그래야지. 그냥 찬바람 쌩 하고 불리고 드나가 그러면 내가 또 설교 잘못했나? 내가 또 뭐 잘 실수한 거 있나? 신경이 써져요. 신경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튜닝을 하세요. 빨리. 얼굴 좀 튜닝하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눈빛으로, 예수님의 속성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튜닝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격도 성품도 인품도 내 영혼의 그 믿음도 신앙도 우리의 삶도 점점점 튜닝이 잘 돼가지고 점점점 변함이 없는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환한 모습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천사 같은 모습으로 멋진 인생, 복된 인생, 참된 목자, 세상에 참된 빛의 사명 감당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여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을 한 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고린도전서 1장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신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심이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소서. 더불어서 우리 내 믿음을 오늘 튜닝해서 예수님의 피로 튜닝해서 내 성격, 내 언어 생활, 내 삶, 내 신앙, 내 기도 생활 다 튜닝을 해서 제 궤도에 올라서게 해달라고, 변함없는 믿음 가지고 변함없이 환한 빛을 비추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등등을 위해서 회개하시면서 또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자, 우리 10분 이상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지금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엎드려서 10분 이상 기도합니다. 텔레비전 끄시고 자,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한 번만 외칩니다. 시작.